기도하시면서 샬롬.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읍시다. 샬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터뜨리신 에나골의 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에서 한 사람이 길을 잃고 13일간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위와 굶주림에 죽기 직전에 구출이 됐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얼어 죽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몸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만 자고 계속해서 걸었다고 그래요. 있는 식량은 다 소진하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13일 동안을 2-3시간만 잠자고 그러는데 6km 반경을 그냥 계속 뺑뺑뺑뺑 돌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형 본능이다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에서 뺑뺑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 느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죠.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서 삼손을 이제 결박해 가지고 자기 동족 삼손을 결박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어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있던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 그 엄청난 줄을 순식간에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리고 거기에 있는 나귀턱뼈로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한 무더기 두 두목이 막 쌓았다라는 거예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저도 실감 있게 본 적이 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000명을 죽이는 싸움을 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 샘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삼손이 그 극심한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생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런 인생은 바로 불안하고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삼손은 새 밧줄 둘로, 삼손의 몸을 묶는 밧줄이요, 어마어마한 밧줄이에요. 그 둘로 칭칭 동여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끌고 왔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자 그 줄을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없는 어떤 인간의 노력도 시도도 헛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어떤 행동도 삼손의 손에서 손을 결박한 밧줄과 같이 허망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오늘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그런 신앙과는 담을 쌓고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활동해요. 직장생활도 하고.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어떤 조건을 여러분 따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문, 미모, 학력, 재산 저런 것을 많은 것을 따지겠지만, 여러분, 그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자기 생각 가지고
어떤 일을 시도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결과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지나고 보면 참 이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불탄 삶과 같이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뭐 잘 알잖아요. 어느 날 군대를 시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 안에서 그 군영 안에서 뭐 알렉산더 하면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왕을 욕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보를 받아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욕을 누가 했는가 하고 색출하고 보니까 어떤 병사가 했어요. 병사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그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였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름이 알렉산더인데 그 병사가 욕을 한 병사가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사는요 술주정뱅이에다가 아주 주사가 고약해가지고 술만 먹으면 막 친구들을 두드려 패고 아주 난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주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와 똑같은 병사의 이름이 그러니까 그 병사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너의 이름을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삶을 바꿔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세상 속에서 밝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파리의 밧줄이 너무 쉽게 떨어졌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이 사라집니다. 고생으로만 끝나버립니다. 불탄 삶과 같이 허망하게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얻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5절 이하를 보면 삼손은요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나귀 특별입니다. 나귀 특별. 나귀 특별가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근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나귀 특별 하나로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괴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위력을 드러내고 구원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칼 한 자루가 강도의 손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흉악한 무기가 되어서 남을 위협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칼이 되는 거예요. 요리사에 들려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맛있는 요리를 하는 칼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아주 예리한 메스 그 수술용 칼이 되어가지고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수술하는 그런 생명의 칼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종이 한 장이 어린아이 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꾸깃꾸깃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겠지만은 그것은 시인의 손에 있을 때는 한편의 시로 쓰여지게 되고 화가의 손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작곡가의 손에서는요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 있을 때는요 한 사람분의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냥 뒀을 때는 한 어부의 생활하다 끝내버렸을 텐데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 들어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하고 우리는 헛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요즘은 이제 그런 잡상인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럼 뭐 의뢰 올라가지고 막 잡상인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물건을 팔잖아요. 오래전에 거의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20대 순진할 때 이제 버스에 올랐는데요. 한 사람이 딱 올라와요. 그러더니 본드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 본드로 말할 것 같으면 한번 붙이면 100년 동안 끄떡없으며 그러면서 막 본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본드만 주느냐? 제가 여러분 손꼽을 줍니다. 여기서 손꼽을 딱 꺼내요. 이렇게 손꼽을 또 하나 꺼내. 손꼽만 주느냐? 그러면서 또 꺼내는 게 뭐냐? 머리빗도 딱 꺼내 머리빗. 그러면서 이제 귀를 후비는 귀개를 꺼내고 그다음에 메모지도 꺼내고 볼펜도 꺼내고 사인펜도 꺼내고 꺼내는데요. 쉬어보니까 9가지. 여러분 9가지를 5,000원에 모십니다. 5,000원을 다 받느냐? 뚝 절반을 잘라서 2,500원만 받습니다. 2,500원, 500원 거스름돈 내놓는 게 귀찮으니까 500원 띄워버리고 2,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싸니까 물건이 만만치 않은 물건인데 2,000원에 파니까 그때 2,000원이 상당히 큰 돈인데 오늘날 돈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너무 싸다라는 거. 야 저렇게 팔면 저 사람 뭐 밥 먹고 살겠나 손해 볼 텐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참. 그러나 가장 먼저 2,000원을 딱 내밀고 한 세트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사용해봤습니다. 본드는요 얼마나 셉니까? 근데 보통 불보다도 못해요. 줄줄 흐르는데 보통 불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손거울로 보니까 금방 뒷부분이 벗겨지는 거예요. 볼펜은 희미하게 나옵니다. 사인펜은 잉크가 줄줄 흐릅니다. 9가지 상품 중에 쓸만한 제대로 된 상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다. 속았다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뭐가 뭐 나눠주고 뭐 당첨되었다 그러고 뭐 그냥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비만 내면 된다 하면서 막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번지르르한 그런 장사꾼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로 치장하고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는 과장과 거짓과 부실과 부정과 무책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실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록 겉은 하루에도 겉은 준수하고 잘생긴 것 같아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낙이 턱뼈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때는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며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자 그 다음에 극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력을 가졌더라도 뭐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1,000명이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썼을 때는 온 힘을 다 탈진하고 완전히 땀을 흘리면서 이제 극심한 갈증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자 삼손은 하나님 앞에 목이 말라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손에게 갈증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을 가지고 너는 위력을 나타내고 괴력을 나타내지만 너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삼손으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야 됩니다. 햇볕은 옥토를 사막으로 만든다는 아랍의 속담이 있습니다. 형통하고 잘 나가고 성공하면 금방 우리는 교만해지지만 참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실패하고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은 그 사람을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쾌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가와 속삭이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고함을 지른다.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만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는 삼손처럼 극심한 갈증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을 터뜨리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엔하꼬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엔하꼬레 샘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샘입니다. 삼손이 삽을 가지고 꽃갱이를 가지고 불과 1cm도 파지 않는 그런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앞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 주신 셈입니다. 삼손에게 엔하꼬레 샘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크레인 브린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혁명의 해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명가들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마침내 유혈혁명을 통해서 혁명 정권을 세우지만 결국 그 혁명가들도 유혈혁명으로 추방당한 정치인들처럼 똑같이 되고 똑같이 부패하고 또 쫓겨난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뭔가 이상사회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인민들의 평균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미만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들의 그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지금도 축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 관료들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중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관료들이 조금이라도 부정부패,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잡아가지고 징역형이 아니라 아예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지금도 끊임없이 관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붕괴되었던 소련도 중앙 관료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마침내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법과 제도도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상한 종교와 고상한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얻어보려고 우물을 파지만 그 우물에서는 더러운 오물과 구정물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증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나귀 득표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는 한낱 육체의 극심한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절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찌 자기 동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들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더러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인간의 노력은 처음에는 최선의 동기에서 시작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 그건 은혜와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은혜로 가는 문은 바르고 선한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회개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죄의 반대는 선이 아니라 죄의 반대는 바로 은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선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행함이 아닌 은혜에서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의로움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는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나골의 샘은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에나골의 샘의 생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참된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예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써 머리부터 굴리기 시작합니다. 벌써 계산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앞뒤 전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미리 좀 알려주십시오.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만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보내셔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요, 우리 민족의 분단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나지만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저는 요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마셨던 그 경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식이 싸늘하게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감동적인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무감각한 탐욕과 윤리적인 일탈과 독선적인 태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전해야 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그런 삶과 그런 행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깜짝 놀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이 이끄는 링컨 대장이 이끄는 사령관이 이끄는 북군과 남군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이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놓고. 그때 프레드릭스버그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해가지고 막 육탄전을 벌이고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부상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양쪽은 일시 퇴각하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북군의 병사가 물통을 들고 갑자기 나오자 남군에서 갑자기 그 병사를 향하여 막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총알을 피해 다니면서 부상자들을 향하여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북군에서 나온 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군의 부상자들만 물을 먹인 줄을 아는데 북군과 남군이 막 엉켜 있었기 때문에 북군 남군 가리지 않고 막 부상자들에게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부상당하면 가장 절박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러자 북군만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자기 남군에도 물을 먹이니까 남군에서 가하던 사격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물을 먹이고 있는 그 병사에게 남군의 장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허수연에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자 그 병사는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대답했다. 여러분, 그 병사는 부모가 자기에게 지어준 고유명사 그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북군 병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값싸고 편리하고 자기를 치장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참으로 비처럼 내리는 그 총탄을 피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겠노라고 물을 먹였던,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추락되고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면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사라져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삼손처럼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영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삼손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라고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시는 애낙권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과 일치하고 예수님처럼 더욱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앞길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은혜의 애낙골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항상 은혜를 샘물처럼 펑펑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손에서 떨어진 밧줄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승리와 성공 중에도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덥고 힘든 삶 속에 시원한 은혜의 애낙골의 샘물을 펑펑 터뜨려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